이제 같이 말씀을 나눌 터인데, 이달 주제 기억나세요? 교회가 되어 교회로 살라. 첫째 주 주제는 기억나시나요?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라 였습니다. 교회 원형에 대해서 저희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라라는 주제를 통해서 원형의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에 민감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황 속에 있는 이웃과 함께 교회가 되고 함께 예배하는, 그래서 상황을 뚫고 지나가는 교회였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 실종 시대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과잉되어 있는 것 같지만 마치 맛을 잃은 소금만 잔뜩 들어가 있는 음식물처럼 소금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소금의 맛이 안 나는, 그러니까 교회가 곳곳에 있기는 하는 것 같지만 교회의 맛이 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교회의 원래 DNA가 어떤지를 확인해 보자라고 해서 한 달 동안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4장 사이에 이 교회 원형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3장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사도행전 4장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눠드린 설교 안에 있는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는데요.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훈련하는 길로 동료들에게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낱낱이 일렀다. 동료들은 이 말을 듣고서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우리의 조상 다윗의 입을 빌어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민족이 날뛰며 무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였는가? 세상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그의 메시아에게 대적하였다. 사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 이 성에 모여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을 모두 행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유업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지난주 제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웃과 함께는 교회가 되는 놀라운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걷고 뛰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참 기이한 일이 벌어졌죠. 이 기이한 일에 대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바로 이 사람들의 주목을 기회로 삼아서 예수가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는 그런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성전 뜰 안에서 행해졌던 그 베드로 사도의 설교가 그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중요한 부분들만 좀 요약을 해둔 게 이제 강의 안에 적어드렸습니다. 3장 12절에서 26절에 이 베드로의 설교가 있는데요. 그 요약된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거나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자기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서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편히 쉴 때가 올 것이며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보내실 것입니다. 이 예수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빌어서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마땅히 하늘에 계실 것입니다. 이 설교에서 베드로 사도는 그 기적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미 보고 있는 그 사건, 그 기적의 사건은 예수가 메시아이시라는 걸, 구원자이시라는 걸 드러내는 것이라고 그 눈앞에 보인 그 사건을 통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법정에서 신문받게 됩니다. 이 사내들인 법정은 저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신문했던 그 법정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최고의 법정이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사내들인 법정도 뭔가 크게 무엇을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것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40년이나 그 사람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그 사건을 봤기 때문에 그 사건 자체가 없는 것처럼 만들 수는 없었어요. 게다가 그 기이한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벌어진 일 자체는 뭐라고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도들에게 뭐 크게 할 말은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절대로 앞으로는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말도 하지 말고 가르치도 말라라고 명령을 해버립니다. 예수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제거하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초대교회가 멋진 모습으로 좀 출발을 했습니다.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고 정말 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고 한 번도 예배드리지 못했던 사람이 예배드린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서 정말 그들이 죽였던 그 예수가 메시아였다는 걸 이야기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 첫 출발 지점에서 큰 위기를 만납니다. 당시 유대 공동체의 최고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이 법정이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도 못하게 하고 가르치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교회 첫 시작을 알리는 본문에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좀 이상해요. 만약에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우월한 것만 강조하는 그런 종교라면 결코 이런 본문은 나오질 않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것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중심에 있는 사도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우러럼을 받았다, 그것만 기록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상황은 전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세상이었냐? 오히려 기독교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건재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한 사람들이 장수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오히려 예수 제대로 믿고 그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고난과 역정을 당하는 곳이 어디냐? 세상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기독교를 현세주의적으로, 그러니까 이 현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세에서 무엇을 이루고 그것을 성공하는 어떤 그 틀로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악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 하죠.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돼야 되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고난이 당장 사라져야 되고, 예수 믿으면 절대 핍박을 당하지 않아야 되고, 예수 믿으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가르치는 사고방식이 있어요. 그게 현세주의적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이건 성경과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오늘날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불순물로 가득한 그런 이들은 이런 가르침을 끝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각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건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건 정말 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핍박받는 것도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되는 복을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핍박을 받고 살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우리 선배들을 핍박받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배들은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한 이 예언된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놀라울 정도로 그것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형의 교회를 보여주는 이 사도행전 안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법정에 잡히고 풀려났을 때 그들과 함께 기도할 때 이 시편 2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 내용이 4장 25절 2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우리의 조상 다윗의 입을 빌어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민족이 날뛰며 뭇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세상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그의 메시아에게 대적하였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열방이 분노하고 모든 민족이 헛된 일을 꾀하고 예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기 위해서 대적할 것이다.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할 것을 아예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방식으로 성공할 것이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원형의 교회, 초대교회 우리 선배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어떤가요? 믿음을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기도를 하면 무조건 자기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 원하는 것이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순물이 잔뜩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 우리 선배들의 신앙에는 그런 불순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온 세계로부터 핍박받을 수 있다. 온 세계가 우리를 핍박한다.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그것을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작과 함께, 출발과 함께 시작된 이 핍박의 정점에 산헤드린이라는 이 법정이 있었습니다. 유대의 최고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판결하는, 거기 지금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있습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 사도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아주 선명한 이야기잖아요.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해가 굉장히 쉬운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 스스로들 판단해 보시라고. 그래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명령에 대해서 거부해요. 이건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말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저없이 이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담대합니다. 이게 원형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위험 앞에서 비겁하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위협하고 위험을 오히려 기회로 사용을 합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된 일이 공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백성들 모두가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산헤드린도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어쩔 수 없었습니다. 처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협만 하고 그들을 놓아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석방되자마자 어떤 일을 했나요? 그들의 동료를 찾아가요. 그 동료를 찾아가서 자신들이 겪은 일을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뭐 해요? 첫 번째 반응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이 최고 지도자들이 예수를 전파하는 것을 금지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유업했습니다. 그 내용을 전달받자마자 우리의 선배들, 초대교회 신도들이 한 첫 번째 반응이 뭐였냐면 함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는 그것을 이렇게 기록을 해요.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는 길로 동료들에게로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낱낱이 알렸다. 동료들은 이 말을 듣고서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분들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그 기도의 내용을 요약해서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기도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앞부분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것으로 시작이 돼요. 이 기도 속에는 우리 초대교회 선배들의 믿음이 담겨 있어요.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하나님을 대주제여라고 부르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대주제, 무슨 뜻이냐면 그 권위가 만물 위에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는 것으로 이분들의 기도가 시작돼요. 대주제여.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 땅의 모든 권세, 권위도 무기력하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고 이끄신다라는 선언과 함께 기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상황은 어땠나요? 유대의 지도자들이, 실제 그들을 다스리고 있던 유대의 지도자들이 핍박하는 상황이었어요. 절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 나서 만약에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명령을 금지했으니 그걸 가지고 빌미 삼고 체포하고 잡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초대교회 선배들은 뭐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만 실제 이 일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대주제여 라고 이렇게 호명하고 자신의 상황을 뛰어넘어 기도합니다. 기도의 후반부는 간구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요, 개인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을 핍박하는 그 핍박, 무릅쓰겠다, 핍박하려면 해라.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고 담대하게 전하겠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금지했습니까? 우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담대하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상황을 알고 있었어요.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 근데 상황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뚫고 지나가겠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1세기의 교회의 기도가 이랬습니다. 정말 담대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어떤 분들이었냐, 겟세마네 동산에 햇불이 막 켜지고 군사들이 와서 예수님 잡아가고 막 그럴 때 이분들은 어땠어요? 정신없이 다 도망갔던 분들이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분들이 두려움 때문에 다락방 문 딱 잠그고 거기에 숨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밖에서 누군가 사람이 있다는 인기척이라도 느끼지 못하게 조용히 숨어 있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 속에 있는 사도들과 우리 선배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당시 그 땅의 최고 권력자들의 유업 앞에서도 꿋꿋해요. 담대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사도행전은 두 가지 사건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과 오순절 사건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 초대교회 선배들에게 참된 믿음을 강하게 심어줬습니다. 약했던 믿음이 굉장히 생기를 가지고 성장하게 만들어줬습니다. 다시 살아난 그 그리스도를 우리 선배들이 봤을 때 그건 뭐였냐면, 예수를 죽였던 그 원수들, 그리고 예수를 정말 죽음 그 자체, 이 두 개 모두를 승리하신 예수를 보신 거예요, 이 선배들이. 그랬으니 그 부활의 실체인 예수를 봤으니 정말 이기는 것이 무엇이고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던 거죠. 사내들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기지 못했다라는 걸, 예수가 승리했다는 걸 봤습니다. 무덤에서 일어난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사도들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가장 권위 있는 게 무엇이고 그래서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분들이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위에 능력이 더해져요. 그것이 오신 사건이었어요.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는 온 세상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선포할 수 있겠다라는 그 능력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이 유업했지만 사도들은 그 유업 앞에서 겁먹고 침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담대하게 자신들의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전달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담대하고 도전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이 이제 그들의 유업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엄청난 기도죠. 근데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세요.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3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말하게 되었다. 첫 번째 응답이 뭐냐면 진동이었어요.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렸습니다. 이 진동은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온전히 응답하셨다라는 표준이었어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느꼈습니다. 두 번째 응답은 뭐였냐면 성령을 강하게 체험하는 것이었어요.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졌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충만 채우다라는 동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파고드는 감동에 관계된 이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들이 뭘 느꼈냐면 능력이 자신들에게 더 강하게 충만히 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세 번째 응답이 뭐였습니까? 계속해서 담대하게 증언했다는 거예요. 메시아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에 관해서 기꺼이 열심을 내어서 선포하겠다, 계속 가르치겠다, 그렇게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가르치지도 말하지도 말라고 했지만 그 금지 명령을 위험하고 그것을 넘어서 우리 초대교회 선배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그 일을 계속 진행해 갑니다.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는 행위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고 유업했어요. 이때 우리 선배들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였냐면 기도였어요. 전략회의가 아니라. 사실 현실을 구체적으로 살피고 대책을 찾는 전략회의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상황을 살피지 않는 사람은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무엇이 우선인지 그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첫 반응이 무엇냐?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개인과 그 공동체가 그 중심에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가지고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21세기 많은 교회들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뭘 가지고 결정을 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다른 경우에도 잘 통했던 어떤 방법들을 제시하는 전문가들이 있으면 귀 기울여요. 그 방법 쓰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혹은 이 경영학적인 이 마케팅의 원리를 교회에 적용하면 이거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요. 아니면 미리 짜놓은 프로그램이나 계획 등에 근거해서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첨가제 하나를 뿌리죠. 기도예요. 교회 기도합니다. 어떤 교회라도 기도합니다. 교회를 옵션으로 써요.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우리 개인이나 공동체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해야 됩니다. 정말 자신을 의존하는지 아니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갈망했던, 그래서 기도했던 이 초대교회 우리의 선배들 한번 보십시오. 이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요. 무슨 말입니까? 이 기도 속에는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는 이 초대교회 선배들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상황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상황을 기도로 바꿔버립니다. 부정적인 상황이 자신들에게 다가왔어요. 자신들의 힘으로는 뚫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아요. 예수를 죽였던 사내들인 법정이에요. 정말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 그들이에요. 그들이 자신들을 금지시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금지의 상황, 그걸 기도의 제목으로 바꿔버립니다. 상황 안에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보다 높이 계신 하나님을 쳐다보고 갈망하면서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인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이분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주제여라고 고백하는 이들의 이 고백 안에는 이제 자신들이 사내들인과 같은 세상의 권력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명확하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게 교회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진짜 우리가 누구 때문에 살고 있는지, 누구의 권위 안에서 살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 이것이 교회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 우리의 선배들은 자신들이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그 역사의 주인이신, 그들의 인생을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을 그 안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선배들의 교회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교회의 근본이 되는 행위입니다. 뿌리가 되는 행위입니다. 가룟 유다가 빠지고 사도 중에 한 명이 빠졌습니다. 두 후보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도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뽑힘을 받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뭐 투표를 해도 되고요, 뭘 해도 상관없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감금당했다 풀려 나온 뒤에 사내들인 이 지도자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다 이야기해 줬을 때, 위협이 있다는 걸 이야기했을 때 첫 번째 반응, 기도였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반응했어요.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는 재밌으면 안 되냐고. 저희들 그 마에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 쓰는 분도 있어요. 교회는 재밌으면 안 되나요? 한 번은 그랬어요. 8번을 반복하셨더라고요. 교회는 재밌으면 안 되나요? 교회는 재밌으면 안 되나요? 굉장히 재미없었나 봐요. 네. 교회 재밌으면 문제 없어요. 좋아요. 전혀 문제 없어요. 재미없는 것보다 재미있는 게 훨씬 좋고요. 교회도 재미있는 곳이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재미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좀 반대되는 분위기라고 볼 수도 있는 이 기도, 좀 무겁고 진지한 기도를 제거해버리거나 축소시켜버린다면 그건 문제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의 교회들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 전 세계가 기도가 있어요. 교회 안에 분명히 있어요. 교회인데 왜 기도가 없겠어요? 있어요.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예전부터 가벼워졌어요. 약해졌어요. 이전보다 가벼워지고 약해진 기도의 그 자리엔 다른 것들이 자리를 잡아요. 감성적인 음악, 아니면 감각적인 퍼포먼스, 그런 것들이 기도 비슷한 기능을 하면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기도가 약해진 공동체들이 어떠냐? 겉으로 보면 굉장히 풍성해 보이지만 그 속은 영적으로 궁핍해요. 영적으로 가난해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꾸준하게 기도하지 않는다? 그건 그리스도인에게서는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화목된 것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뜻인데, 아버지인 분하고 화목한데 자주 만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인데 열심히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늘 기도하셨던 예수님하고 반대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하고도 모순이 되죠. 성령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근데 이 임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일인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아니,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 우리 현대인들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늘 뭐 정신없다고 해서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 안 하나요? 모르고 있나요? 아니요. 기도의 가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위해서 떼어놓는 시간, 그건 자꾸 최소화하려고 해요. 이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는 효율성을 강조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독교인이라고 하긴 하지만 공동체로 모일 때만 기도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드물게 기도해요. 그래서 자기의 다이어리에 내가 오늘 기도했다라고 쓸지 몰라요. 왜? 일상이 아니니까. 그날은 좀 특별한 날이었던 거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럼 슬픈 일이 벌어져요. 뭐냐면 우리의 특권을 누리지 못해요. 마치 그 좋은 카드, 그 신용카드 딱 하면 밑에 특권들 많잖아요. 근데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써져갖고 몰라갖고 딴 사람 다 누리는데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연회비는 다 내면서 그건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자녀의 특권을 누리지를 못해요. 아버지를 우리는 만날 수 있는 존재예요. 마치 어릴 때 부모를 편하게 만나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 막 하는 막내처럼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인데,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을 확인도 하고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고 듣기도 할 수 있는 존재인데,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용돈도 받고 뭐 기대하지 못했던 선물도 받고 그럴 수 있는 관계인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자원으로부터 우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마치 세상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요. 자기 힘으로 살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 기도라는 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가장 자연스러운 대화예요. 왜냐하면 피조물이고 창조주잖아요. 가장 비슷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건 대화가 되는 존재란 말이에요. 사실 아담과 하나님은 끊임없이 대화하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이 아름다운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이 자연스러움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깨어졌습니다. 그들이 어땠나요? 하나님을 피했어요.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대화하기 위해서. 그런데도 피해 있었어요. 근데 바로 이 문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불화가 생기고 죄 때문에 이 원수 관계가 된 걸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그 예수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이 알게 되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구나라는 걸 배워가는 거예요. 새롭게. 원래부터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이 죄 문제 때문에 깨어졌던 것을 예수 때문에 우리는 다시 그 대화가 정말 자연스러운 것이구나, 그걸 배워갑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주와 대화를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왕이신 그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자녀로서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사실 모든 종교에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라는 건 나보다 더 높은 능력을 가진 존재와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그걸 자연스럽게 여겨요. 근데 이 자연스러운 기독교가 무시될 때는, 기도라는 것이 무시될 때가 언제냐면, 이 존재, 대화하는 이 존재 자체를 무시해버리면 이 기도는 자연스러운 게 아니죠. 왜? 허공에 대고 혼자 이야기하는 거니까. 초대교회는요,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함께 기도한다는 뜻이 뭐냐면 이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났습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동료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 동료들에게 자신들이 당한 이야기를 다 이야기했더니 이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였어요?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께 대한 충성심을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를 증언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하겠다, 그 사명에 우리가 하나가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원형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교회의 특징, 개인의 특징이 뭐냐면 상황에 갇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갇히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 현실의 한계에 갇히지 않냐? 그 현실, 그 상황 위에 있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에 의지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문제에 도전하는 겁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고 기대하는 겁니다. 이것이 원형의 교회의 특징입니다. 비겁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피해 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메시아이신 예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잘하려면 잘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잘하게 하는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무엇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자리에 있게 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무너지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위기 앞에 있었던 이 제자들을 보십시오. 불과 6주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했던 그 자들, 그들이 또 나쁜 짓을 하려고 할 때 이들의 반응은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핍박을 종료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구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사명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담대함을 허락해 주십시오였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의 주님이세요.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이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종이고 그분에게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녀니까 가업을 이어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늘 생각하는 게 뭐겠어요? 아버지가 이루셨던 그걸 나도 더 잘 이루어가겠다 늘 생각해요. 바로 그것이 자녀됨의 가장 중심적인 모습이겠죠.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간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기꺼이 행하겠다라는 그것을 고백하고 올려드리는 일도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우리 선배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들의 기도가 시작돼요. 그 이후에 자신들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아뢰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가 구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 문제는 그대로 두시고 상황은 그대로 두시고 그 상황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그 문제를 핸들링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교회의 원형이고 기도의 모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 문제를 없애주실 거예요. 근데 어릴 때 우리가 문제를 없애주세요 하는데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우리 선배들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런 분들이 계세요. 똑같은 걸 가지고 3년을 기도했는데 상황이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 상황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자리에 슬그머리 끼어드는 불순물들이 있습니다. 세속적인 것들이 끼어들어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인데 그것이 아주 크게 돼요. 코끼리가 텐트 안에 들어온다고요. 근데 처음에 그 등치가 쿡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뒷발부터 쓱 집어넣고 나중에 그 큰 코끼리가 우리의 작은 텐트 안에 다 들어와 버려요. 그리고 그것이 왕노릇해요. 슬그머리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서는 왕노릇합니다. 그걸 성경이 우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대주제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그분 자체예요. 상황에 갇히지 마십시오. 공동체의 상황이든 개인의 상황이든 그 상황에 갇히지 마십시오.
상황을 무시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 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교회답지 못한 거예요. 문제를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갈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초대교회 선배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 있는 거 알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용기를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다른 어떤 일들 앞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모든 것 위에 계신 분,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왕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왕의 자녀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대하셔야 돼요. 정말로 내가 지금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면 당장 놀라운 역사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걸 기대하셔야 돼요. 우리 선배들 보세요. 기도했더니 땅이 흔들려요. 하나님 보여주신 거죠. 내가 너네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응답하겠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더 강하게 임하고 그들이 정말 기도했던 것처럼 그 상황을 뚫고 담대하게 계속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선배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 하실 것 같으세요? 나를 기대해라. 나를 갈망해라. 나에게 구하라. 너희는 나의 딸이고 아들이지 않냐? 나의 백성이지 않냐? 너희들에게 이미 그 권리를, 특권을 주지 않았냐? 세상의 헛된 이야기에 속지 마라.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그 놀라움을 누리고 살아라. 이야기하시면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가능합니까? 기도부터 하고 그 이야기 하세요.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 하는 분이 있어요. 로또 하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로또 한 장 사지도 않고. 절대 이루어지지 않죠. 로또가 되고 싶으면 뭐부터 해야 돼요? 로또를 사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이 있어요. 그렇다고 로또 사시라는 뜻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예요. 이미 그 고난을, 그걸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마치 철 모르는 어린 아이처럼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면, 아니면 눈이 너무 멀어서 그 신용카드에 깨알 같은 그 특권을 다 잊지 못해서 쓰지 못하는 것처럼, 왜 그렇게 작게 적어둔대요? 근데 주님은 굵은 글씨로 적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의 선배들의 삶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일에 부름받고 지금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 오히려 우리는 들어가면서 지금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꼭 초대교회하고 너무 닮은 것 같아요. 더 어려운 상황 앞에 딱 서서 저희가 외치는 거죠. 그래요, 하나님, 당신의 손을 뻗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손 붙잡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되게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 내가 담대히 그 일을 하겠습니다. 나의 일터에서 삼터에서 어려움이 분명히 있지만 주님, 제가 그 일을 다룰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매일 그렇게 걷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를 기대합시다.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여 가실지 그것을 주목합시다. 그러면 우리 눈에 이미 하시고 계신 일들도 보일 것이고 하고자 하는 일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굉장히 신날 것 같아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하고 계시구나. 나를 통해 주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구나.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계속 모이는 예배를 통해서, 또 교제를 통해서, 또 개인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경건 생활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경험하고 쌓아가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공동체 속에서 함께 나누고 기도했던 것처럼 서로가 함께 나누고 그렇게 걸어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더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제 1분간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